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리고 이 영생을 구하면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좀 넓게 보면 요한 1서, 2서, 3서 끝나고요. 유다서는 시기적으로 보면 좀 일찍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편집은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구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될 진리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완성해 주시겠다고 했던 베드로후서에 나오지만요.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사사로이 풀지 않으려면 완성된 진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진리가 나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참 얘기를 우리가 안 들어봤던 얘기 같은데 요한 1, 2, 3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성도들이 무슨 기도했을까? 제가 볼 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거 말고요. 기록하게 하셨던 성경이 언제 기록되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더 이상 뭐 하면 안 된다. 빼도 안 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제 완성됐구나. 완성됐구나. 근데 지금 이 맥락하고도 이게 맞아요. 보면. 자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완성되어야 누가 여러분 더 이상 틈을 못하죠? 적그리스도가. 맞죠? 맞죠? 어떤 혼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그냥 우리가 좋을 대로 잘 살면 되느냐? 아니죠. 싸우는 건 왜 싸우죠? 승리하려고? 일단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붙잡혀가는 자녀가 없게 하고 또 더 방비해서 더 큰 세력으로부터 우리 성을 보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1, 2, 3서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처럼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장이죠. 맞죠? 네, 무장이잖아요. 거룩한 생활. 그리고 야고보서 결론처럼 투쟁이죠. 요한 1서 마지막도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성도들을 보호하고 찾아내게 하시겠다는 걸로 끝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데살로니가 다른 부분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끝부분에도 나오죠. 로마서 끝부분에도 보면 한 40여 그 교회나 성도를 소개한 다음에 배만 위하는 저들에게 타협하지 말고 진리로 무난하고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1서는 마지막 뭐로 끝나느냐? 우리끼리만 앉아서 영생의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사단에게 잡혀간 자들을 구해 주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이 본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어디에 이르지 아니한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죄 범하는 게 일단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나 그것이 뭐에 이르진 않아요? 사망에 이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 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형제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확증하도록 한 다음에 그 말씀으로 누구를? 형제를 챙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뭘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요. 진리에 대한 토대가 확고하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죠. 사단은 이것을 이제 끊임없이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버릴 자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냐면 적그리스도에게 복음 전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나왔었잖아요. 드러나게 돼 있죠? 예? 진리를 진리대로 과감 없이 전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쟁은
뭐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외부의 적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요. 숨어있는 적을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광명으로 비춰버리는 거죠. 마치 뭐처럼요? 어두움에 빛이 비추게 하신 것처럼 흑암과 혼돈이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17절 볼까요? 모든 뭐가 죄로 돼? 불의가 죄로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지 않은 거. 그게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보면 뭐죠? 사망에 이르는 죄인 거죠. 네, 사망에 이르는 죄. 자, 불의가 죄로 돼. 뭐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지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해서 말씀 들을 자에게 그 말씀을 듣는 거죠.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신중하고요. 외마디 비명도 함부로 못 지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가 아니라 왜 이런 질문의 중요함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혹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9515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볼게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말은 성도를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같이 사욕에 따라 사적인 욕심에 따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어야 구해야 될 자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냥 밋밋한 상황이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설쳐야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오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성도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일서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자,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영생을 확증하도록 함으로써 뭐 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으로 간다 그랬죠.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 범죄는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자, 그죠? 여기서 범죄는 여러분들 아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견고하게 지킨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형제 사이에서 무엇을? 배우는, 주고받는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으니까요. 어디에 기초를 둔? 진리에 기초를 둔. 그러니까 아낌없이 진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값없이 와서 마음껏 먹어라. 맞죠? 마태복음에는 뭐 없이? 값없이. 맞죠? 값없이.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든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 나타나죠.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겠어요. 이 편지가 쓸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진짜 막 잔멸해 들어가거든요. 또 아는 것은 또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성령께서 주셨다는 말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누구와 연결을 시켜요? 그리스도. 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로 소통하는 차원을
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지각을 뭐 하는 거죠? 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숫자? 몇 명? 적은 인원? 애들이 적다고? 소규모라고요? 안 되죠. 그건 진짜, 이건 농간이죠. 진짜. 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누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아버지겠죠. 자, 일단 해설 볼게요. 9517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 중간쯤 되는데. 둘째. 또 아는 것은 찾으셨어요? 951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7번째 줄. 둘째, 또 아는 것은 본문 나오죠? 20절 본문 나오는데요. 끝난 부분에 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해 성도에게 지각을 주어 성도로 참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요한 1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저자가 써나가면서 신학적으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해설을 잠시 해요. 이게 만약에 한 달락도 더 쓸 수 있어요. 한 권을 쓸 수도 있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는. 뭐 누구 비판하고 이론 갖다 비판하고 하면. 그러나 성경 강론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머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기서 연구하려면 더 가도 돼요. 찾아보고 뭐하고 찾아봐도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 연구해놓은 논문도 적어도 뭐 수십 편 내지 수백 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는 데 유익하다? 본래 주제인 어디로? 요한 1서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분량을 요만큼밖에 안 썼느냐라는 말은 이 성경 강론집 같은 경우에 성경 강론집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요한 1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얘기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고급 정보가 붙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요한 1서에 담겨있는 주제를 변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빼가지고 요한 1서보다 더 많이 써버렸어요. 그럼 균형이 깨지죠.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량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구조가 유지되면서 구조를 파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알게 하신 것과 자 20절 중간에 또한 우리가 참된 자가 누구죠? 여러분 20절 잘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누구를 알게 하신다? 참된 자가 누굴까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해설해 보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분리가 안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 이게 요한 1서가 처음서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리고 아까 물과 성령과 피가 하나다. 아까 우리 목사님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 앞부분에 아버지 말씀 성령이 들어있는데 로만 카톨릭이 빼버렸다. 그런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사석에서 말했지만 저희들 시대에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작업은 제가 볼 때 성경 번역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아실지. 성경 본문에 손을 댄 게 많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번역한 부분도 수정한 부분도 강론집은 꽤 많아요. 이게 이제 남아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요. 분리가 되질 않기 때문에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일단 누구 소개합니까? 하나님. 맞죠? 우리가 참된 자라고 하면서 누구에게로 넘어와요?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뭐예요? 물과 성령과 피가 하나 됐다는 것처럼 여기서 누구와 누가 구분이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구분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 거하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다 아니다. 아니다. 아직은 못 들어올 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비진리의 세력 속에서 들어야 될 자에게 진리의 말씀 전하도록 하라. 이게 유언이죠. 요한일서예요.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더 재밌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래요? 누가요? 누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잖아요. 요한계시록 본문을 읽다 보면요. 특히 앞부분에 많이 나타나는데 뒷부분에도 나타나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일단 제안을 제가 드렸고 제가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요한 1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이건 좀 신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골로새서부터 사실 시작이 됐어요. 골로새서에서. 자,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뭐라 그러세요? 영생. 그럼 결론이 이거 맞네요. 맞죠? 형제 잘 챙기세요가 아니고 뭐가? 그렇죠. 이거네요.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이 자신을 지킨다는 게 누구를 지키는 걸까요? 그 여러분들 20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이 구절요. 자, 자녀들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 우상은 뭘까요? 적그리스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 그리스도를 여기 있는 참된 자 하나님의 아들 곧 참 하나님이신 영생이신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이 진리에 대해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게 뭐다? 우상이다. 그죠? 예, 이 우상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와 뭐로?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로 그 실체를 다 드러내버리는 거죠. 드러내고 전부 처단해버리는 일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예? 그래서 이게 1번이었죠? 맞죠? 2번이죠? 2번 어디에서부터? 요한 2서에서부터 5가지죠? 제목이 적그리스도. 자, 여러분 무리가요 뭐냐 하면 이게 반대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무리예요. 이 교회의 반대말이 적그리스도 무리예요. 자, 적그리스도 무리 경계 이렇게 되죠? 자, 요한 1, 2, 3서, 요한 2서, 3서 맞죠?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에 의한 경계, 유다에 의한 경계. 여러분 이 제목은 내용 중심이에요, 의미 중심이에요? 내용 같이요. 내용 같이요. 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그리스도 무리 경계, 요한에 의한 경계 이 말은 여러분 요한이 보통 명사예요, 고유 명사예요? 고유 명사니까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다음 유다에 의한 경계, 유다라는 사도를 통해서 경계한 내용이에요. 그 유다가 고유 명사예요, 보통 명사예요? 그 고유 명사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의미가 안 돼요. 박홍기 이렇게 찾으면요, 누구네 집 아들 이렇게 나와요.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자, 근데 이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예. 세상으로 보면 그렇게 아니다. 예. 영적인 요한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봐야 돼요. 아니에요. 원사님, 그건 너무 나가게 돼요.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고 또 누구 이름을 유다를 쓴 의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짧은 내용이잖아요. 한 장이에요. 내용도 간단해요. 간단해요. 장으로. 예, 간단해요.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 집에 어떻게 보면 호주 개념은 아니고요. 그 집에서 성경을 리더하는 리더예요. 말씀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더 드러난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뭘 통해서? 영생하는 사귐을 통해서 해서 확증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5장 20절 있잖아요. 5장 20절이 뭐하고 딱 맞냐 하면 요한 1서
3절과 4절과 맞아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 내용이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과 아들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성도들의 사귐의 완성과 실체가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지만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다? 영생이시고 아까 누구라 그랬죠? 참 하나님이라고 한 거죠. 그럼 사귐의 실체가 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서 잘 지내는 게 실체가 아니에요. 누구를 알려주는 거죠? 이 신비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래서 홀로 하나된 이런 표현이 요한 2서 3서에 가면 나와요. 홀로 하나된 분이다. 그때 하나됐다라는 말은 이미 요한 1서 5장에서 누구와 누구를 구분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사귐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의 가정에서, 장로인 요한이 권하는 가이오의 집에서. 그리고 또 유다가 권하는 형제들의 가정에서. 여기서 확증하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개별적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개별적 이름이 아니라 요한에 의한 개인적인 경계처럼 보이고 유다에 의한 경계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 개별적인 인물이 개별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없죠. 한두 명이 모이고 엄마한테 비록 배우는 자매라 하더라도 자매니까 딸이겠죠 아마. 그 자매들이 부모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작은 교회다라고 평가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에 대한 무리를 경계하는 내용으로 보면 소규모 같지만 바로 거기에는 누가 하나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된 사귐의 실체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경계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경계하는 뭐와 맞아요 이게?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와 직결돼요. 그러니까 투쟁 이러면 우리는 일단 전쟁터 막 앞서 나가서 누구 죽이는 거 뭐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 2서 3서는 그런 그림과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내용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내용 정리를 좀 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무리 경계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9518페이지에 보시면 요한 1서에 대한 여러분들 구약 근거가 나오죠. 예? 몇 장 몇 절로 나오죠? 예? 구약 근거. 자, 이사야 42장 9장 6절은 요한 1서 4장에서부터 5장까지. 예, 이것도 유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신 한 아들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죠. 이사야를 우리가 좀 안다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다 멸망시키면서 대안으로 실체로 보내줄 나라를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하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이사야 9장입니다. 연관이 되죠. 자, 그 다음 9519페이지에 보시면 요한 1서 전체의 근거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시작할 때도 나왔거든요, 이게. 그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끝에 이렇게 닫아 놓는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 아마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5장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걸 읽어보면 일찍이 9519페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세상에 뭘 베풀기 위하여? 공의를 베풀기 위하여 공의를 세울 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결국 고레스예요. 본문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된 방식으로 올 그리스도예요.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까 5장 20절에서 끝난 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결코 뭐 할 수 없는 분리되지 않는 그 사귐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 아버지 참된 자 영생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마지막 거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이러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드러나는 게 많네요. 하나님의 지상의 교회는 누구의 존재를 확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죠. 동시에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이런 게 여러분 공부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5장 20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 우리 성경신학 주제로 가면 이렇게 돼요. 아까 하나님과 아들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면 구약의 주제인 성경 전체 주제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와 이른바 부제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최종적으로는 아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가 강조되면 될수록 누구의 존재도 아까 동시에 분리가 안 된다 그랬죠. 그의 아들 그리스도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확증은 동시에 누구의 존재와 연관된다?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된다. 너무너무 정확해요. 자, 요한 2서 들어가셔서 우리 적그리스도 무리 경계를 보도록 할까요? 구약 근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나왔던 복음서 근거를 들고 있네요. 9520페이지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주어 잘 보시고요. 여호와께서는 예수께서 두 번 강조되고요. 제자들에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행할 것을 예고하며 뭐 하도록? 경계하도록 섭리하셨다. 그게 예언이 되었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배경하에 요한에 의해서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대하여 경계함? 예? 가정교회라고 메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요한 3서는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이끄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와도 관계가 되겠죠. 자, 그들이 유다서에 가서 우리 미리 한번 볼게요. 유다서에 가서 유다서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정교회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자를 세워서 자,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를 일깨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논리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런 건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 내용에 일단 좀 머물러야겠죠. 가정교회를 세우시되 반드시 진리 전하는 자를 견고하게 해서 그죠? 성도를 뭐하고? 일깨워서 권고하니까 회방하는 자에게 뭐하고 있어요? 비굴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하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뭐로서? 성도로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자세가 뭐냐면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할 누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의 자세는 뭐예요?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거죠. 뭐하고 또 딱 맞아요. 예? 이거 딱 맞잖아. 이거나 여러분들 이거나 위로 올라가면 교회 투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함으로 맞죠? 누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 여호와 계시라는 걸로 딱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로는 연장자, 어른, 노인 이런 뜻이고요. 장로와 감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령으로 보면 장로고요. 교회 장로의 직분이 뭐냐면 감독이에요. 뭘 감독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요한일서 5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결론을 얻었어요. 교회가 뭐 안에 서도록 해서 누구와 사귐이 있게 하는 거? 진리 안에서 서게 하셔서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사귐 있게 하는. 그러면 장로는 누구와 뭐 하는 분이 장로겠어요? 먼저 이 사실을 깨닫게 한 분. 그분이 아직까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챙기는 것이 지금 이 서신서예요. 지금은 이게 다 기록됐으니까 뭐 하면 돼요? 말씀으로 가서 찾아서 위문하고 방문하고 교제하고 구제할 거 있으면 교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사실 연구소 체제에서 2주마다 하려고 했던 거죠. 구제연보다 무슨 연보다 여기다 갔다 오지 말고 우리 한 20명 정도 20명 다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그러면 뭐가 하기에 알맞아요. 교육하기에 알맞고 권사님, 장로님 예를 들면요. 그렇게 해서 알맞고 거기서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차 막힌데 여기 오지 마시고 거기서 날짜 정하셔서 좋은 요즘 얼마나 많은 센터들이 있습니까? 저녁 되면 비는 빌딩이 한두 곳이 아닌데 강남만 가더라도 그 좋은데 하루 1시간당 5,000원이에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한 시간당 5,000원이고 먹을 거 가져가고 그다음에 12시까지 뭐 매일 저녁마다 그게 가능한 시대 아니겠어요. 지하철역 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좀 아주 좋은 취지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안 되는 것 같았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되고 있죠.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라는 개념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2서 1장 1절의 장로를 읽으실 때 요한 1서를 생각 안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맥락을 벗어나는 거예요. 요한 1서의 주제, 적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해주는 장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겠죠.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진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했고요.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개념 나왔네요. 사랑과 진리 나왔죠. 예? 서로 사귀도록 하는 사랑의 원천, 그 원천을 닦을 수 있는 기초는 어디에 있다? 진리를 아는 것. 맞죠? 예. 베드로전서에서부터 시작됐죠. 뭐 하는 것을? 성경을 바로 아는 문제, 알에 대한 문제가 베드로 후서. 뭘 아는 거죠?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계시 기록에 충실할 것. 온 거, 아직 안 온 거, 안 준 것 가지고 함부로 풀지 말 것. 그래, 전화해 준 것 제대로 지킬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무엇을 인함이라? 이거 동그라미 하나 해야 되겠네요. 진리 문제네요, 결국. 가정에 편지하는 이유가 뭐에 대해서 소개하려는 것이다? 진리 문제인 거죠. 여러분, 카톡방이 무슨 방이죠, 우리한테는? 알림방이 아니고요. 함께할 진리를 소통하는 방이다. 시공을 초월해서, 맞죠? 예. 외국에 접속하고 있는 카톡방도 있나요, 혹시? 아직은 없어요? 자,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 여기 잘 보세요. 진리의 내용의 결과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맞죠? 자, 이 평강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이게 아까 5장 20절을 염두에 두면 이 두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가 된다, 안 된다? 그것도 가지고 보시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이 중요한 사실을 장로된 분이 알고 후배 집에 방문해서 교훈하는 것과 그냥 인사차 가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겠죠.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심각함을, 이 소중함을 사실상 연구소 체제에서 그 두 번째 주 무슨 교회로 모인다. 그렇죠. 그 교회에서 사실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일단 진리 안에서 모이지 못했던 선배들의 모임이 일단 늘어났다는 거. 예? 모여서 과거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많은 올해죠. 기지업을 통해서 3달에 한 번꼴로 준비하는 분들은 대회 끝나면 또 준비하고 했어요. 오늘 예장년 총회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 종교개혁 포럼 했잖아요. 우리 대안을 제시했는데 글쎄요,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무슨 결과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년에 진짜 장로교 목회자들 거의 한 200명 되거든요. 군소긴 하지만요. 그분들한테 성경신학을 재교육할 수 있는 신학교육 현장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좀 설레는 마음을 일단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성경의 약속이고요.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신다는 거. 그 여건과 상황은 하나님 주실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기 또 나오네요. 무와 뭐 가운데서. 자, 진리는 전하여 준 말씀 맞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알려졌고 사도들에게 알려졌고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전하기도 하고 기록했던 말씀 맞죠?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사랑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사랑과 진리도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리와 사랑도 구분이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거죠. 또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도 똑같은 거죠. 은혜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죠. 전적으로 은혜는 이분들께 있는 거죠. 맞죠? 긍휼은 이분들의 뭐가 되냐면 사역이 돼요. 본인들이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를 긍휼로 봐주신 거죠. 긍휼을 입혀주신 거죠. 어떻게 돼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누구를?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게 여러분 긍휼을 확증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뭘 이루어 주셨어요? 평강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부분을 전제로 하면 2서 3서의 유다서까지 특히 2서 3서에서는 이 편지를 쓰는 장로와 편지를 읽는 사람도 구분이 되고 안 되고 안 돼요. 맞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도 구분이 안 돼요. 맞죠?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이런 개념들도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돼요? 다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들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요. 포항 여러분 특강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로 만들려 통일시키려 함이라. 이 실체가 여러분들 요한 2서 3서입니다. 내용은 짧지만 담겨있는 의미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요한 계시록은요 다 이상이기도 하고요. 다 그 이상 중에 보여주는 실체거든요. 그 현실에서 보일 수 있는 최종적인 상황은 제가 볼 때 요한 2서 3서 유다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상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갖추도록 하면서 마지막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대비하게 하느냐. 요한 2서 3서에 나타난 이런 모습인데 특징은 뭐냐 하면 요한 1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뭐가 있게 된다? 사귐이 있고 하나가 되게 하는 내용이다. 그걸 여러분들 서론에서 이걸 하나 우리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뭐 한다?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있죠? 주어 잡을게요.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죠. 맞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죠. 어떻게 와요? 진리로 오셔서 사랑을 이루시는 거죠. 그럼 우리와 함께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 기가 막히고 감당할 수 없는 편지의 서론이 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왜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느냐? 앞부분에 요한 1서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 이걸 떼지 말자는 거죠, 저는. 이걸. 그래야 이 페이지가 이어진다. 페이지가 이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저는 성경신학 총서, 다시 말해서 성경신학에서 언약과 성취 섭리사 중심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 좋은 방법, 더 선명한 방법, 더 명쾌하고 짧게 전달하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기를 물론 바라고요. 바라고 모든 분들이 성경신학을 대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아까 권사님은 나이가 드신 얘기 하셨는데 전 줄여진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적절히 조절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선에서
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분별하는 영도 있을 것이고 저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빨리 대안을 찾자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대안을 찾았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장로님이 요한 장로님이 아마 보내는 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을 합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여기 또 나와요. 누구로부터 받은 계명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한테 직접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아들하고도 분리되지 않을 것이며 아까 성령께서 진리를 주셨는데 그걸 누가 주셨다고 이미 했었죠? 그리스도가 주신 거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함께 보증이 된다는 말씀으로 읽어도 되겠죠.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여기 또 나와요. 무엇을 행하는 자를? 진리에 행하는 자. 여러분 사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 한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러분 이게 요한 3서까지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온다? 진리를 권면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자매여. 내가 이제, 자, 이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번역을. 내가 지금 상황에서 당신에게 구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는 새 계명같이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나게 하는 게 요한 1서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가서 어디에 있는 사랑을 소개했죠? 기억나게 했죠? 태초에 있었던 결국은 누구와 누가 하나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란 말은 안 나오지만요. 특히 아버지와 아들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뭐하게 한 거예요? 기억나게 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 고난이 자꾸 떼어놓으려고 그러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간질을 시킨다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남아있는 건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말씀운동 기지협 저는 이 일이 진짜 가속화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또 목요일 날 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복되는 시간이 많아서 진짜 그 화요일 공개 강좌에 강사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멤버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진짜 와 이런 게 있었냐. 사실 우리 지하실이 아니라 2층에는 한 3, 4년 동안 있었죠. 제가 이렇게 꼽아보니까 외국인, 인도, 조선족 중국 사람들 해서 한 60여 명이 다녀갔어요. 모르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해질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바도 아니지만은 그 일이 저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난다고 봐요. 예, 반드시. 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무엇은? 사랑. 자, 진리 다음에 또 뭘 반복하죠? 사랑 얘기하죠.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그 가운데는 뭘까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예,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깨려고 하는 자를 함부로 집에 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위험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키워놓은 교회가 뭐 되는 거니까? 무너지는 거니까. 좀 돌아가면 여러분 디도서 아시죠?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 나오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죠? 디도서 내용이 뭐죠? 크레타 섬에 떨어져 있는 디도에게 그 미혹당하지 않도록 비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디도서의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대로 함부로 드리거나 함부로 교제하지 말고 인사까지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아버지가 인사하면요. 아들이 저분은 인사해도 되는 분인가 착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건가요? 기분 나빠서 안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뭐 변명하고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진리를 경계하는 것을 아버지를, 부모를 아니면 여기 같으면 어머니를 통해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까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에 살펴봤죠. 누가 기다리고 있다?
그 내에서도 누가 기다리고 있다? 사단으로부터 뭐 해야 될 자, 건져내야 될 자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 가운데 행하라. 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누구라?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해야 육신의 몸에 임하신 성령과 또 물과 피로 육신의 몸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의 모든 노력을 전부 다 물거품시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생활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 성령께서 오신 것도 거짓말이고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도 거짓말이라고 해버리면 성도들의 생활의 원천과 토대가 뭐 하게 돼요? 전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자,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사실 사도들의 글을 뭐 하게 합니까? 왜곡시키고 저거 아니다라고 하죠. 아니다라고 했다가 전하는 자를 또 뭐 하게 되죠? 못 전하게 하죠. 전달 못하게 하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흠을 잡아서 사도들보다 더 뭐처럼 다가온다 그랬죠. 골로새서에 천사처럼 와서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거고요. 때로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세상 권력을 쓰고요. 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자, 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그 다음 볼게요. 누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일한 게 뭐예요? 진리 전한 거죠. 쓰고 전하고 가르치고 했던 거.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리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온전한 상을 받게 된다. 뭐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약속된 우리로 말하면 요한 1서로 말하면 이미 우리가 배운 바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 되게 함으로써 드러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귐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지나쳐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나서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여러분 여기 나오죠? 여러분 진리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스도 교훈하고 똑같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면 교훈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 이때 교훈은 앞에 나오는 무슨 교훈일까요? 그리스도 교훈이죠.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교훈이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 배척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9525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요.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이는 찾으셨어요? 8절 첫째 그게 8절이거든요. 성경 본문부터 볼게요. 일곱 번째 줄이요. 밑에서 세 번째 단락이요. 첫째, 우리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말라고 했다. 이는 복음을 전해준 요한 자신이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부녀와 그의 자녀가 함께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무슨 교회? 예, 동그라미 한 5번 하시죠. 아름다워서. 가정교회를 뭐 하지 않기 위하여?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예. 자, 라는 뜻이다. 둘째,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 곧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온전한 상이 어디에 있어요? 예, 신동 64번지가 아니고요.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 번지수 적어 놓으시면 돼요. 거기다가. 가정교회를 끝까지 보존함으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9526페이지 우리 아까 본문은 읽었으니까요. 위에서부터 5번째 줄. 권고한 것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지내처라는 말이 아까 있었죠? 그죠? 어디에서 벗어난 거냐 하면 사도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성경 본문에 따라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럼 그 단락 끝에 볼게요. 곧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요. 둘, 넷,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요한은 찾으셨어요? 요한은 당시 많이 일어나 거짓 교훈을 가지고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반기며 인사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다음 그 이유에 관하여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자의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을 아까 누구와 누가 하나 된 것에 대한 확증이라고 했어요? 함부로 쓸 수가? 그렇죠. 예. 매정하게 저 사람과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선은 무엇이? 아버지와 아들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됨을 증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혹과 그런 어떤 미혹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시는 거죠. 곧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반기며 인사하는 자는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부녀 가정에게 미혹하는 자를 삼가 경계하도록 함으로써 알려집니다. 자, 우리 한 단락 남겨놓고요. 우리 점심식사 하신 다음에 우리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또 요한 3서로 넘어가는 또 하나의 연결 단락이 되기도 합니다.